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5장인데요.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의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라난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의 가축도 너희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 나서 나는 모든 것으로 먹이로 먹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의 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네가 네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주님 안에서 리프레시하여서 리스타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쉼에 관하여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쉼은 단순히 레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리프레시하는으로 리스타트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물론 제가 쓴 문장이기는 합니다만 주님 안에서 쉼의 의미가 확 와닿는 알맞는 문장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는 일, 쉬는 일에 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계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 23장에서 주님께서 7대 절기를 쭉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앞세워둬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어요. 또한 절기 때마다 주님이 덧붙인 말씀이 안식하여라, 안식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요, 6년을 일한 뒤에 7년째가 될 때에는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땅도 쉬게 해야 한다. 그대도 쉬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년씩 7번이 지난 49년 후에 49년이 지난 50년째가 될 때에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한 해, 희년을 선포하셔서 모두가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6해를 일하고 7째 쉬는 안식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열고 계세요.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안식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살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면 나주가 쉴 때 너도 쉬어야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열심히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란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삶인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버는 줄 압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성과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다 해보셨죠? 노력하는 대로 성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 대로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한 것보다 내 노력보다 다 구할 수 없는 것이, 다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내려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삶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동시에요, 이 같은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서도 안 된다면 그 해에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야,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여섯 해째 해 곧 여섯 해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을 곡식을 먹을 것이나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거다. 6년째가 되는 해에 3년치의 양식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7년째에 쉴 수 있도록 6년째 되는 날 3년간 먹을 것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 되는 날 되는 해에 굶주리지 않죠. 7년 지나고 다시 땅을 개경하여 파종해야 하는 8년째 되는 해 굶주리지 않을 겁니다. 3년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침내 9년째가 되는 해에는 8년째에 뿌린 씨앗을 이제 추수해야 하는 날인데 그 추수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하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쉼을 누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쉼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겁니다. 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경외함인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요, 이 쉼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쉼이라는 것이 어색하고도 힘든 사람입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편합니다. 늘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도 심지어 휴가도 반납하고 사역했던 일이 있어요. 심지어 아내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신혼여행도 반납하고 사역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더라도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심할 때에는 일주일 통틀어서 3시간을 자고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일주일간.
그렇게 일하면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장애로, 수면장애로, 섭식장애로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사역하니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결국 성과는 있었지만 성숙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인정은 받았지만 저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무너져 있던 겁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꺾여졌을 때, 모든 것이 고장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슬기야, 왜 내 바깥에 있느냐? 왜 내 바깥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은 곧 아들아, 내 안에 들어와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까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도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쉬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쉬는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다가 툭 떨어뜨려서 코 짠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5절 말씀에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시고요. 6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과 7절에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 쉼을 법으로 제정해야만 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강제로 쉬라고 해야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들, 여성들, 나그네들, 가축과 땅까지도 이 한 해만큼은 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리프레시하여서 새 힘을 가지고 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하는 말씀인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쉼이 주님 안에서 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8절 이하에 보면 참 기쁨을 누리는 해인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희년에는요, 억눌린 자, 갇힌 자, 빚진 자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날이었어요. 이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기쁨 가득한 삶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희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 61장에 이같이 기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석방되는 진정한 희년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요,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읽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읽으신 성경이 이 구절이에요.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님이 직접 찾으신 겁니다. 구태여 이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보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몰려있는 회중들이 어안이 벙벙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봉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세요. 연이어서 뒤에 절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년 중에 안식년 희년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때 당시에 회당 앞에 서 계시듯이,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에 관하여서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14절 이하인 거예요. 14절 이하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한 이익 남기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억누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부당한 이익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은 속이지 말라라고 꼬집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거짓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말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남을 속이고 착취하면서까지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약한 자들을 속이거나 약한 자들의 것을 탐내고 빼앗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 아닐까요? 내 것은 내놓지 않고 남의 것은 빼앗고 싶은 겁니다. 세금은 줄이고 남의 것은 빼앗아서 이득 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하반절에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경우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불법을 저질러서 편법을 저질러서 내 땅 비싸게 만들고 싶어 하지요. 어떻게 해서든 속이고 빼앗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회사 간에서 경쟁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사원끼리 경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아세아 연합신학교 교수님이신, 지금은 또 다른 교수님도 하고 계시는데, 이한영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었는데,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 집에 와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수학 점수가 F더랍니다. 꼴찌를 한 거예요. 페일을 받은 겁니다. 그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낙담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교수님의 부부가 딸의 성적을 가지고 좀 성숙하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딸을 데리고 나가서 오히려 파티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내미는 이 파티를 통해서 딸아이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딸아, 너는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부모님도 널 그렇게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를 열어줬는데
딸내미가 너무나 어리둥절하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F를 받아왔는데 파티를 이렇게 혼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파티를 열고 있는데 교수님이 딸에게 말해줍니다. 딸, 널 위해 준비한 펠레브레이트야. 이거는 널 위한 펠레브레이트란다.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빠? 파티는 셀레브레이션이지 왜 펠레브레이션을 해? 그래서 아빠가 말을 해줘요. 딸아, 너가 F 받았잖아. 네가 점수를 C만 받았어도 이 파티는 셀레브레이트가 됐겠지. 근데 너가 F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F 받은 것도 축복하는 의미에서 셀레브레이션 할 거야. 딸, 수고했어. 이 성적표 받고 네가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축하해. 잘했어. 그래도 애썼어. 하면서 그 가정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파티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딸, 근데 어떻게 하다가 F를 받은 거야?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머뭇거리던 딸이 말을 하더랍니다. 사실 그 교실 전체에 그 시험지에 대한 답안지가 돌았대요. 치팅 페이퍼가 돈 거죠. 컨닝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그 답안지를 보고 치팅한 거예요. 뺏겨 쓴 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 자리에까지 그 답안지가 왔는데 딸내미가 그 답안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구겨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시험을 본 거죠. 그러면서 딸이 너무나도 해맑은 얼굴로 아버지한테 그러네요. 아빠, 나는 치팅 같은 건 안 해. 나는 뺏겨쓰기 같은 건 안 해. 너무 해맑게 말을 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야, 그러면 진짜 축하할 일이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진짜 펠레브레이션이네. 딸, 자랑스럽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딸이 이제 대학 원서를 써 넣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당당하게 합격합니다. 그 대학의 입시를 볼 때에 자소서와 같은 에세이가 있었는데 본인이 겪었던 이 파티를 그 에세이에 고스란히 적어서 제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학생 에세이 제목이 이겁니다. Celebration. 그러면서 그 에세이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하죠.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에 fail 할 수도 있습니다. F 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수학 실력은 좀 부족하지 모를지만 저를 이 학교에 뽑아주신다면 저처럼 조금은 부족하지만 정직한 학생들을 키워내고 그들에게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적은 조금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쉼일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남들과 똑같이 답안지를 뺏겼었다면 이 세상에서 학점은 A 플러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을까요? 노심초사했겠죠. 쉼은 없는 거죠.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쉼으로 그 삶을 정한 겁니다. 그라 말미암아 잠깐 동안은 페일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셀레브레이션 하는 삶을 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 완전한 쉼을 누리는 일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과 나의 열심을 잠깐 동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탐심과 뿐만 아니라 나의 거짓된 일들도 주님 앞에서 못 박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사십시다. 그 길이 우리가 참 쉼을 얻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